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전보다는 우리가 거리를 나아가 봐도 성탄절의 어떤 기분이 좀 안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대의 성탄절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 롯데월드, 롯데타워 주변만 가도요 굉장하더라고요. 네온 사인을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트리도 엄청 그렇게 해놓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때만 되면 어떻게 보낼까?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에 당시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 육신적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잠깐 나왔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왔고 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있던 것을 떠나서 마리아와 함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굉장히 먼 길이었을 것입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마리아는 뭐냐? 만삭이잖아요. 만삭의 몸으로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어쨌든 왕의 황제의 명령이니까 따라야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베들레헴 도착해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호적 등록하라. 또 멀리서 왔으니까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여관. 요즘 말로 뭐 여관방에서 이제 묵어야죠.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그 여관도 다 만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삭인 마리아가 어디 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찾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무거운 몸 이끌고 그 먼 길에 왔는데 없어. 잘 데도 없고 쉴 데도 없어. 그러다 결국 어디로 갔어요? 마구간으로 간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원망했을까요? 누구 얘기야 지금 얘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아니 하나님 아들 내가 순종해서 임신했으면 좀 낳는 길은 장소라도 좀 마련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호텔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겨우겨우 그 더러운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거기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무사히 출생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과 행색은 초라하고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재밌어요. 그런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별로 신경 안 쓰셔요.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선포하셔요. 뭐라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모습 같습니까? 그 더러운 마음간에서 그렇게 겨우겨우 애를 낳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 같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처럼 좀 갈 곳 없고 머물 곳 없어서 그냥 창고 같은 데서 출산을 했어. 그래서 아이가 누웠어. 거기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그러지 않겠어요? 참 불행한 아니다.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또 그렇게 태어난 걸 부끄럽게 여길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출산 잘 되고 사무조리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제가 뭐 말도 못 꺼내. 어디서 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휴일이라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하지 않아서 또 기쁘고 또 집을 또 이쁘게 성탄 양식으로 꾸미니까 기쁘고 또 여기저기서 성탄 양식을 그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막 선물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또 받으면서 기뻐해요. 또 연인들과 함께 지내서 기쁘고 또 가게들은 어때요? 이들 뭐라 그래요? 대목이라고 그러죠. 대목. 그래서 우리 안무라분도 일하는 가게도 이때 가격 올렸대요. 이때다 하고. 근데 어제 장사 엄청 잘 됐대요. 평소보다 거의 한 평균적으로 6, 7배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 기뻐 안 기뻐?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탄의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지면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뻐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탄이 결국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이 성탄 트리 밑에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양말 걸어놓고 하는데 그걸 기대할 수 없고 여전히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저께도 저 충청북도 제천에서 큰 화재가 나서 정말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일이 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비극의 날일 거예요. 절망의 날일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날일 거예요. 만약에 이 성탄의 기쁨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풍요와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성탄이 어느 날보다 가장 불행한 날이고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기쁨은 절대 세상적인 안락과 풍요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요.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어디 뭐 부유하고 잘 살고 넉넉한 이들에게 전해졌습니까? 누구에게 전해졌다 그래요? 목자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목자가 누굴까요? 목자가 어떤 직업이에요?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3D예요. 3D. 밤새 양 지키면서 쉬지도 못하고요. 자지도 못하고 온갖 고생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양들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 거 돌보는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목자는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왜? 맨날 밤낮으로 일하니까 얼마나 몸도 힘들고 옷도 더러워지겠어요. 더구나 이 목자라는 직업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부정한 일. 왜 그러느냐? 그 일을 하면서 양들이 이제 새끼를 날 거 아닙니까? 그 새끼를 목자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몸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 피가. 동물의 피가 묻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더러운 일이었어요.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은유가 한 3주 전에 어디 유튜브에서 어디 뭐 놀이동산이라고 있어요. 인사동. 놀이동산하고 놀이똥산. 똥을 주제로 해서 테마로 해가지고 애들이 똥 방구 좋아하잖아요. 그 이제 뭐 인사동에 새로 생긴 거예요. 얼마 가자. 그래가지고 겨우 갔어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며칠을 막 간다고. 근데 갔는데 난관에 부딪혔어요. 이게 뭐냐면 100cm 이상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cm. 그러니까 100cm가 안 되면 출입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키를 재봤죠? 99.6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0점 우리가 좀 보내주죠. 그 정도면. 그게 100이지 뭐야. 안 된대. 너무 FM이야. 안 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제대로 재면 100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재볼게요. 딱 쟀더니 야 100이 넘은 거야. 그래서 100 넘었다고. 처음에 안 된다 그러다가 같이 그럼 들어가세요. 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였어요? 100cm였죠. 이 100cm라는 기준이 뭐예요?
100cm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2m도 돼, 3m도 돼, 100cm만 넘으면 돼. 만약에 그 기준이 나이로 친다면 뭐 1살 이상이다. 그러면 누가 들어갔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신생아도 가능하다. 그러면 신생아도 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지면 기준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목자, 가장 나고 가장 비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나타내줬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뭐 나이, 지위, 형편,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정말 목자와 같은 너무나 죄 많고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요. 앞서 저는 목자가 어떤 직업이라고 했어요? 부정하고 천한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 목자들에게 처음 알리셨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셨다고요?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도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포기하시고 가장 비천한 목자의 삶을 사신 것일까? 예수님은 왜 목자가 되셨을까요? 왜 목자가 되셨을까요? 그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뭐가 있으니까? 양들이 있으니까. 양은요 정말 전투력 제로예요. 제일 약하고요 제일 모자란 동물이에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걸어요. 그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때문에 양들에게 목자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부정하고 또 천박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양 주인에게나 양들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맡겨진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힘없고 연약한 양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에게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기쁨을 위해 살다가 죄를 짓고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가,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자가 하는 일은 너무나 거친 일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맹수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대신 싸워야 되는 그 일을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양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돈을 받아서 죽어요?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죄로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누리며 살게 됐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왜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유명한 찰스 몰로 슐츠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더 피너츠라고 있어요. 생소하시죠?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스누피, 찰리 브라운. 그분이 1965년에 한 2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50년 가까이 됐죠. 그 제목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지금 하는 걸 막 편지도 쓰고요, 선물도 교환하고요, 막 트리도 막 장식을 해요.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찰리 브라운이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지휘하는 디렉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가 맞지 않아요.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친구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연극에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해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찰리 브라운은 이 손목만한 작고 아무것도 없는 초란 묘목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막 비웃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시대가 원하는 화려하고 멋진 트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참다 못해서 찰리 브라운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크리스마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때 찰리 브라운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굽니까? 맨날 손 밟고 다니는데 라이너스, 담요 뒤집어 쓰고 손 밟고 다니는 애 있죠? 그 라이너스가 그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하나만 넘겨주시면. I guess I really don't know what Christmas is all about. Isn't there anyone who know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Sure, Charlie Brown. I can tell you what Christmas is all about. Lights, please. And there were in the same country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And lo,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on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round about them. And they were sore afraid. And the angel said un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That'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Charlie Brown. For behold, I bring you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Linus is right. I won't let all this commercialism ruin my Christmas. I'll take this little tree home and decorate it, and I'll show them it really will work in our play.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리에는 이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기는 순간은 너무나 좋지만 결국 보내고 나면 허무감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연인을 만나고 선물을 받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누리는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목자의 삶을 감당하심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성탄의 기쁨이 단 1년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날마다 기쁨 누릴 수 있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또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